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감사한 게 오늘 장모님 좀 이렇게 너무 바쁘셨을 텐데 우리 권사님을 모시러 이렇게 가셨다가 지금 급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예배 중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아마 권사님도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놓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가천복음화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세계복음화 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정말 모든 분들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 들으면서 권사님,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기도로 또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피곤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직까지 여든이시고 또 장모님은 90이시고 이러신데도 너무나 정정하게 또 정정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을 또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응답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 부분을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응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딱 시작할 때에 실질적으로 하늘문이 딱 열리고 또 인자 위로 천사들이 확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려면 놀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지는 실제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24절에 여러분 인자 위로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요 여러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강체가 마지막 날에는 보게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만 따라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말 자체는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라간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놔두지 않는다. 뭐라 하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 앞에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 막 확 이렇게 막 때리시고 막 박살을 내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공고함이 아무 낙이 없음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이 보기 좋은 것,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공고한 날이 이른다. 낙이 없어진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낙이 없다, 참 공고하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 되어 있느냐? 전도서 12장 2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를 만나야 돼. 그 창조주를 만나는 것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그 창세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는 거, 분별해라라고 했습니다. 분별해라. 여러분 가다 보면요 별로 이렇게 분별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과 여러분 삶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을 하고 도리어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 분별이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분별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분별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분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막 살아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예배 속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기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 하냐? 그 앞에 보니까 나의 말을 지키고 라고 했어요. 나의 말을 기억하고 나의 말을 내 말에 가운데 임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내가 그 기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또 등한히 여게 됐습니다. 유혹이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문제가 많지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 그리고 새가족뿐만 아니라 안 되는 사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뭘 하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 될수록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많을수록 뭘 붙잡고 시작하느냐? 다른 거 좋은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그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죠, 예배.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이 속에 딱 들어가요. 내가 이 복음과 이 복음 속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뜻이 어디 있냐 예배 속에서 다 담겨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요 정말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 역사하는 저주가 예수 이름 앞에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력이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되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되는 그 오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정말 여러분이요 이 현장과 나의 이 신앙이요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곳을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과 이전까지는 따로따로였잖아요. 이게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은 따로 내 현장은 따로였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내 현장 가서는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내 현장과 내 삶과 이 믿음이 쫙 연결됩니다. 이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이요 발견되죠.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리고요 그 세 가족 이 사람들은요 뭘 붙잡고 가냐? 요 5가지 요걸 붙잡고 가면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뜻, 예배, 그리고 오력, 현장과 나의 삶, 그리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 요것을 다 붙잡고 가면요 정말 여러분 언약의 그 여정 속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왜 자주 흔들립니까? 요것 때문이잖아요. 현장과 내 신앙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환경 앞에 왜 내 믿음과 현장이요 맞지가 않아. 여러분들 요셉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 넘어설 수 있었느냐? 불신자가요 요셉을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근데 우리는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죠. 거의 주일 예배만 딱 예배드리고 내 삶은 또 다른 데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내버려 두신다라고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봐봐.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해봐봐. 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 가족들은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 속에 쫙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영적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쪽에 딱 들어가면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분별. 분별이라는 말은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뭐구나, 이 분별이 탁탁탁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바깥에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분별이 안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별을 안 됩니까? 우리가 왜 분별을 안 합니까? 왜 사람을 볼 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현장에 갔는데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까? 내가 왜 현장에 갔는데 왜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요, 여기 나왔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이 그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요?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흑암, 혼돈, 공허가 쫙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죠.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어두운데, 깜깜한데, 혼돈되는데, 공허한데 뭐가 분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밤에 여기 교회가 엄청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 발에 저기 앞에 턱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부딪히는 겁니다. 엄청 아프죠. 어디 막 무릎이 찍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 화장실 불을 딱 켜놓고 저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날은 밝은데 흑암이라. 날은 밝고 날은 아무것 많이 있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 혼돈, 공허가요 싹 사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그 보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빛으로 임하는 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빛이 임해야 뭐가요? 흑암과 혼돈, 공허가요 잠잠 사그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뭐라 하느냐? 그걸 자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이란 말은 사람의 손이 개입되지 않고 만들어진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 걸 말하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요런 펜 하나조차도 스스로 생기는 법이 있을까요? 그죠? 요 펜 하나조차도 스스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누가 계획한 사람이 있고 제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사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의 가운데서도 스스로 생겼다? 아니,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 들풀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참새도 먹이시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계획한 자가 있고 기획한 자가 있고 만든 이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겼다.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획한 자가 만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 축복을 받은 존재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을 타락시키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것이요 이렇게 박살이 난 겁니다. 천사가 있는데 요 천사의 일부가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한 존재의 이름이 뭐냐?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요 어디 속에요? 뱀 속에 탁 들어간 겁니다. 뱀 속에 자기의 정체를 탁 드러내놓고 아담 하와에 간 것이 아니라 요게요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요? 하와를 먼저 탁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요 영적인 존재는 자기의 모습을 탁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니까 한 청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의 그 빈집 속에 딱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요 영적인 존재가 요거는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 시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늙잖아요.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허리도 좀 굽고 이렇게 하는데 요 영적인 자는 시 공간을 초월하고 그게 누구냐? 요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요? 속인 겁니다. 야, 무슨 하나님 그러냐 맨날. 야, 하나님 없이도 네 스스로가 살 수 있어. 네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어. 마치 이거 자연을 얘기한 것처럼 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요걸 지금 누구를 속이냐? 이 시대에 21세기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 지금 막 최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문제의 원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요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근본 문제, 여러분, 이 근본 문제가 지금 사람들요 분별할 수 없도록
분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뭘 막 사느냐?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사람 보기 좋은 것 막 따라갑니다. 육신적인 것 막 따라갑니다.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이요 다 가려져 있거든요. 사람들 눈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흑암, 혼돈, 공허로요 다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보좌의 빛이 임하는 곳에, 보좌의 빛이 역사하는 곳에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꺾이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분별이 안 되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사주의 팔자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사람들이요 개인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개인의 문제 속에 보니까 이 흑암이 딱 있는 겁니다. 영접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이 흑암의 권세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요. 한 개인이 이것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그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개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기 여러분 TV에 나와 있는 사람들 괜찮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모델링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요.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가정에 보니까 뭐가 없냐? 다 부족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돈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가나안 혼인잔치 갔더니 부족한 거 투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것이 완전히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문제가 투성이에요. 가정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종교인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지? 내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글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구원받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건가? 엄마가 다시 태어난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자기의 명성이 있잖아요. 명성. 야, 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밤에 예수님을 다 찾아온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도리어 아주 대낮에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기 온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다 가서
우물을 사는데 예수님을 그 12시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은요 12시 정오가 될 때는 거의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돌아다녔을까요? 부끄러운 거죠. 엄마, 나 생일 때 자기 남편이 5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 답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질병과 육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기적을 지금 체험하려고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때 생각할 때마다 야 여기가 베데스다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로 확 모이는 사람들 보면서 야 여기가 베데스다구나. 여러분 아예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놀랬던 것이 진짜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질병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암이 걸려서 내 완전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즉 예수 무당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다니까요. 야, 저 사람들이 베데스다구나. 지금 육신의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에서는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지금 경제의 문제가 왔어요. 오병이어 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 자기 빵조차 물고기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2022년도에는 더 큰 경제의 재앙이 온다. 이런 말을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문제가 더 온다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이 경제 문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 지식의 문제가 온 겁니다. 안 믿어져.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져. 내가 내 톱밥으로 하는 것이 낫지 무슨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지식의 문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지금 음란의 문제가 지금 판을 친다니까요. 음란 문제가 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이 사람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그것이 법이거든요.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여자 앞에서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땅바닥에 침을 뱉고 뭘 썼어요. 이렇게 쓰니까 뭘 하냐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요 음란의 문제가 지금 세상을요 한 지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분별이 안 되고 개인의 문제, 가정, 종교인, 사마리아,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지식의 문제, 음란의 문제로 분별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입지만 저쪽에서는 멋있게 타고 다니지만 뭔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한 자녀 때문에 온 가족이 시달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심지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아이의 문제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선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맹인된 자녀. 맹인된 그 자녀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뭔 문제가요? 지도자의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내 이익, 내 손해,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권도요,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자기 이익, 손해 엄청 따집니다. 우리 당에 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 안 됩니다. 이 지금 지도자들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걸 통해서 분별됐냐? 유튜브 통해 막 하는 겁니다. 막 유튜브 통해. 그 중에서도 내게 딱 맞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또 계속 들어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면 내게 맞는 말이 있거든요. 아, 내 생각과 딱 비슷해. 그러니까 그 사람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근데 뭐냐? 사꾼이라다. 지도자들이요, 사꾼이라. 교회 안에 사꾼인 거예요, 사꾼.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해서 실망한 사람,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 지도자, 목사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지금 실망해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죽음.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문제, 이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분별되지 않은 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왜? 아, 나에게 왜 육신의 이 문제가 왜?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아니, 우리 자녀에게 왜 이제 문제가 왜? 여러분, 그게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음표를 여러분도 같이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제대로 못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사람을 돕기 이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리락 내리라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나는 신자라서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신자여서 이런 문제라고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하늘 문이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에 정말 고백하는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석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마호메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누가 고백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당신이 그 그림자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그죠? 열쇠를 줬어요. 열쇠. 어떤 열쇠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줬다니까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이 성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그 우리 성당에 가면은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성 너는 뭐다, 너는 마테오다, 너는 누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세례명을. 베드로는 하나님 잘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면 지어주는데 잘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었거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베드로 같은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여는 그 축복을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들, 다시 말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앞서서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누가 앞서서? 주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사역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봐.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요걸 알고 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여러분 요 천사를 경험한 사람이 또 야곱이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주의 천사가 야곱 그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눈을 딱 떠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도 있지만 그 흑암의 권세랑 똑같은 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안 된다. 나 영적인 문제가 많다. 나는 힘들다. 이쪽에 들어가세요. 그리고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 또한 지금 사람들의 상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기 이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호르락내리락 가는, 분별되지 않은 이 시대에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